네, 오늘 우리가 역시 제한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코비드19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그러한 진실인데요. 이 사실들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옛말에 몸이 멀면 마음도 먼다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좀 믿음 안에서 극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몸은 멀지만 마음은 더 간절하고 더 열심히.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 그래왔거든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 성도들은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온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 또한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써 잘 이겨내시고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정상으로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농부가 드릴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역시 세 번째 시간으로 포도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것에 충격을 받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너가 그렇게 한 것은 누구의 권위로, 누가 너에게 준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결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 그 권위가 진실된 것인가, 참된 것인가, 거짓된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반드시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권한을 받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권한을 받을 때에는 더 큰 책임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권한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갖고 있을 때 그 권위를 선한 권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권위야말로 공적인 권위이고 합리적인 권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회적 권위를 자기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들에게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혹시 수정하려고 했다면 예수님께 질문이 달랐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적어도 이런 비유 정도는 간접적으로 알아듣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세 가지 비유를 설명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원 농부, 소위 말하면 소작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포도농부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찾아왔던 그러한 대제사장과 주려는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하시는 그들의 악의적인 태도 그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곧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그 심판을 잘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도 이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을 선대하는 것이 그들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또 다른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선대하기는커녕 악의적으로 박해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넘어지게 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자신들이 잘못 발휘하고 있는
그리고 행사하고 있는 그런 권위들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왜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권위의식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잘못된 권위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행사할 때 인격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앞세우거나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죠. 그래서 합법적인 권위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갑질이라는 단어예요. 이 갑질이라는 단어는 서양에는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조차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전에 어떻게 등재가 되느냐 하면 영어로 등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한국말 그대로 그것을 영문화 시켜가지고 갑질 이렇게 등재가 되었어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부끄러운 역사. 왜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아주 비일비재함이 일어날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권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순히 비교하면 서양과 동양의 가치관 자체가 다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의 틀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진 아주 위계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아주 뼛속 깊숙이 자리 잡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갈등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원 농부들은 위임 맡은 권위를 자신들의 살인 사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적인 것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포도원까지 자기들이 도둑질하려고 차지하려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자리를 주면 그 자리는 사실은 폭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실은 굉장히 핍박할 때 누구를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대상으로 삼았느냐 하면 종들, 큰 부잣집에서 일하는 그러한 종들, 그런 사람들에게 완장을 채워줬어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동안 내가 받았던 것을 되갚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줘야지. 그래서 아우성치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권위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론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막스 베버가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말을 합니다. 그 첫째는 법리적이며 합리적인 권위를 우선 첫 번째로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적인 권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적인 것을 위임해 준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위임해주는 사람들의 그 공적인 권위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그 권위가 행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리적이고 합리적인 권위가 온전한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에 진짱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고대 우화를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 사람인데요. 그의 책 가운데 여우와 진리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설화에 보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가 있었습니다. 여우. 대개 이제 꾀를 잘 내는 것을 이제 여우로 등장시키잖아요. 이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설파를 합니다. 많은 동물들에게 진리는 이거야, 이게 진리야 라고 가르치게 되죠. 우선 토끼에게 합니다. 토끼를 만나서 토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복종해야 돼. 그게 진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토끼에게, 여우가. 너는 나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게 진리다니까. 두 번째, 그가 닭을 만났습니다. 닭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한테 잡혀 먹히고 내 음식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잡혀 먹히는 게 진리야.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개를 만났습니다. 개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닭과 토끼를 잡아먹을 때 너는 간섭하지 않는 게 진리야. 도대체 이 여우의 진리는 뭡니까? 자, 이 진짱이라고 하는 작가는 진리가 이렇게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가 잘못되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우처럼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말만이 진리예요. 그리고 자신의 힘이고 진리이고 자신이 가진 자리와 돈과 권한이 진리예요. 그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리죠. 자기가 가진 진리, 그것에 대해서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권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 권력이 그대로 권위와 통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진 힘이 곧 권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도 많습니다. 허세를 참 권위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미화시키고요, 포장하고 가면을 쓰죠. 그럼으로써 자신의 권위는 이 정도야, 내 권위는 이 정도야 라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권위라고 하는 것은 법을 떠나서는 그 어떤 권력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그걸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가진 권한을 남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도 어떤 권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떠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 막스 베버가 말하는 첫 번째 권위는 아주 법리적이며 합법적이어야만 그 권위가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이며 전통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사회적이며 전통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서양과 동양은 다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오래도록 깊이 뿌리를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하나의 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기반을 만든 토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토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유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숙이 우리의 그런 의식 속에, 우리의 의식 체계 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되고 만 것이죠. 자, 이것을 사회적이며 전통적인 권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오래도록 지속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소위 우리나라에는 이 유교가 가져다준 이 전통 가운데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장유유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장자가 어른이고 어른에 대한 아주 우리의 공경은 그야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형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대개 뭘 따지게 됩니까? 남자들은 대개 나이를 따지게 돼요. 몇 살이십니까? 왜 그래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 나보다 나이 적으니까 내가 나이로 한번 눌러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서양에서 그런 거 없어요. 서양에서 나이, 뭐 어떤 자리, 뭐 직책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뿌리 깊게 우리의 의식이 체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처럼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죠. 소위 왜 어른이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른에게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질서가 잘 이루어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뭐 지금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의 권위를 가지고 마치 어른이라고 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소위 나이로 아니면 어리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소자에게 대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지도하시는 권사님이 네? 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안희공 이름이 어렵네요. 안희공 권사님이 제가 여쭤봤어요. 시자 돌림이시냐고 그랬더니 시자 돌림이시네. 그러면 시자 돌림이시는 저한테는 아버지 꼴이 되십니다. 제가 이제 안희공 권사님을 앞으로 아버지처럼 이렇게 모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저는 시족에서 자랐거든요. 시족구라. 저는 안시 집성촌에서 살았어요. 저는 다른 성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나 안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족보를 배우고 길을 지나갈 때 수염이 신 어르신도 저한테 인사를 하고 지나갔어요. 저도 매우 어린아이, 갓난아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꼭 제가 아재면 아재라고 붙여야 돼요, 이름을. 그게 그 사회가 맞는 전통의 권위였어요, 사실. 이런 전통적 권위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모든 사회에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제가 늘 주의를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는 신앙이 가장 성서적이다. 가장 하나님 앞에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서양의 기독교인과 생각이 다르듯 우리는 우리의 토양에다가 복음을 심었습니다. 우리의 관습과 성격과 사회적인 문화와 풍토 속에 복음을 심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진 신앙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는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예수를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천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무시하면 안 되겠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그들을 깔봐서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보아야 해요. 그것이 안 되고 그냥 가서 뭐 물질로 막 그냥 하면 이건 선교가 아니라 구호가 되는 겁니다. 구호. 물론 선교가 되고 나면 구호라고 하는 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 선교가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구호가 앞장서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서양이 복음을 전할 때 순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권위는, 막스 웨버가 말하는 세 번째 권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카리스마적인 권위입니다. 이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우리는 신적 권위라고 부릅니다. 신적 권위. 자, 그렇다면 이 카리스마 권위는 신적 권위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뜻 가운데만 그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위야말로 아주 근원적이고 그리고 참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권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의 공의가, 그분의 정의가, 그리고 그분의 모든 성품이 그 안에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 카리스마라는 말을 얼마나 잘못 사용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막 그냥 막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이고, 야, 뚫어! 이러면, 아,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카리스마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건 은혜라는 뜻이고, 은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자리만 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이 사사롭게 소유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자신들의 권위를 임의로 사용하는 존재가 되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셨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권세, 주님의 권위,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갖는 로드십이었습니다. 이 로드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테스라고 말합니다. 퀴리오테스. 이 퀴리오테스는 통치, 주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걸 우리가 또 잘못 사용하면 세상 정치에다가 갖다 붙이면 엄청난 넌센스가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교회 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어느 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퀴리오테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은 신약 성경에 600번이나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바울 서신에서는 30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로드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여호와를 지칭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지칭할 때에는 퀴리오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라는 얘기예요? 주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소유권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것이죠.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고 양자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권적인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관계인데요. 이 관계를 소유권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종의 관계,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하고 부를 때에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소유권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주되심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가지심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권위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느냐의 아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위 소작인에 불과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마치 소작인이 아니라 주인 행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함. 그 불성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요? 그들은 포도원 주인으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설정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우선 포도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에다가 심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잖아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이 교회에다가 심으셨잖아요. 믿습니까? 이건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겨졌어요. 심겨진 것이 스스로 다른 곳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가게 할 수 있어요? 심은 분만 가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교회라고 하는 새벽교회라고 죄송합니다. 새벽교회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러분 심었으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은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할 의무가 있는 농부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죠. 열매는 무엇입니까? 소작이니까 도지세를 내야죠. 그죠? 그 도지세를 내는 것처럼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 선한 열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도전을 너는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 앞에서 주님이 대답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들의 권위로 누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잘못된 권위가 남용됨에 대한
예수님의 간접적 화법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미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회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회개가 언제였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올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죠. 말세는 지금입니까? 아니죠.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말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말세라고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물론 말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 회개했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포도원이 하나, 사랑하는 그분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었다네. 좋은 땅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지. 그분은 땅을 일구고 잡초를 뽑아내어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네.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곳도 만들었지. 자랑할 만한 포도원이었다네. 그러나 최상품 포도 수확을 기대했건만 그 모든 수고의 끝에 열린 것은 돌 포도였다네. 너희 예루살렘과 유다에 사는 자들아,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일을 한번 판단해 보아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었으면서도 하지 않은 일이 어디 하나라도 있었느냐?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쓴 포도만을 수확한 것은 어째서란 말이냐? 좋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할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나는 그 울타리를 허물고 그것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 문을 부서뜨려 마구 짓밟히게 할 것이다. 그곳을 잡초가 버려진 땅, 엉겅퀴와 가시만 무성한 곳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구름을 향하여 다시는 저 포도원에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이스라엘, 망해가는 이스라엘에게 한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벨론에 점령당하기 전입니다. 바벨론에 무너지기 전에 이사야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구약을 다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체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에게 선한 열매의 순종함을 기대했습니다. 이때의 순종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을 보내어 밭을 일구듯 그들의 마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깨우쳐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잡아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조금 내 아들이니까 선대하겠지 생각하고 보냈는데 그를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까지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읽어낸 것입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제때의 열매를 바치는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완전히 포도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가 갖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끝없다고 하는 것을 역시 말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매우 절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 오히려 범죄함으로써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상황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내면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안에서 내면화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 내면화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을 내면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겁니다. 이때 간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어떤 명령어냐면 이런 뜻입니다. 문제에 대한 주의 깊은 사고력.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사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근본에 두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깊게 사고하는 겁니다. 남보다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난 다음에 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에 마음을 둬야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면, 아니 아름다운 포도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새겨둬야 할 말씀입니다. 너무 얕은 물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용기를 내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깊이 가야 대어를 낚을 거 아닙니까? 송사리만 잡아서는 여러분의 기쁨이 제한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의 포도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의 포도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포도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풍성한 포도송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향기로운 포도주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포도원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포도원을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함께 노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포도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열매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풍성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